기도에 관한 부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경청하면 그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은 더 중요해요. 말씀 플러스 기도, 말씀 플러스 성령, 또 그렇죠. 근데 오늘은 본문이 기도하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대화, 하나님하고 대화. 우리는 대화를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말씀을 보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처음에는 기도가 내 이야기로 시작돼요.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내 이야기로 시작해도 마지막 마무리는 주님께서 끌고 나가요.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어떻게 살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로써 믿음의 진보를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한 번에 막 장성한 분량까지 딱 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차츰차츰 믿음이 커져요. 거기다가 또 체험이 중요해요. 주님과 직접 만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완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거 체험을 통해서 또 믿음이 갑자기 커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며 하나님 메시지,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보며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1등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계속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갑자기 공부 하나도 안 했던 애들이 갑자기 대학교 가서 엄청 공부를 잘한다. 이건 하나의 기적이잖아요. 공부를, 세상적인 것도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늘어요. 근데 하나님 메시지는 더 그렇죠. 성경을 계속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만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 본문을 적기도 하잖아요. 1년 동안 적은 거 우리 교회에다 선물도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그냥 자기가 살았을 때하고 적으면서 성경 기록했을 때는 틀리다 그래요. 그날 계속 적다 보면 그날의 메시지를 거기서 자기가 받는데요. 그래서 하루가 굉장히 든든하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적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대요.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니까 성경을 적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막 항암 치료받고 막 이러는데 막 먹는 것도 먹어도 토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적질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가서 또 막 써가지고 그때 요한복음 쓰다가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지금 또 나와가지고 막 쓰더니 지금 골로새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조금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글을 쓰며 또 기도하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주님을 한번 일대일로 만나야 돼요. 만나면 사람들이 금방 변질이 안 돼요. 막 교회도 갔다가 어느 때는 가기 싫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초보자들은. 근데 주님을 뜨겁게 한번 딱 만나고 그러면은 너무 그게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교회 가는 날 기다려요. 주일날. 빨리 가서 메시지 들어야 되겠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에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조심하시고 마치시니 제자가 만나다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의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요한의 제자가 또 따로 있죠. 요한의 제자였다가 일부는 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도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주로 시편을 가지고 굉장히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송영이에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거 하면 사도신경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보면 송영이 나와요. 조금 이따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간구와 청혼의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송영만 드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답답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들 인간 사건에서 계속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혼해라, 그것까지 요한이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준 기도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주님께서 알려준 방법대로 기도하라 이랬어요. 너희는 주님께서 알려준 방법대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너희 이름이 거룩하게 되면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2절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서 임해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틀려요. 우상들을 향해서 기도해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의 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돌덩어리한테 가서도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도 아니고 어떤 데는 또 막 짐승을 또 막 상징을 해갖고 인도 같은 데는 소가 또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한테도 경배를 드려요. 근데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모든 자에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경배드리고 이렇게 또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자,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자들에게
아주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이렇게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정말 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광고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광고하고 다니고 막 이 나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영광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여호와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전에 하나가 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2절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물론 교회 뭐 세상 전부 다 이 땅에 들어가죠. 이 땅에도 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연결시켜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육의 양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양식, 영육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있다가 구하고 뭐 1년 있다가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식사하는데 한 끼 먹고 그만두지 않잖아요. 한 달 있다가 한 끼씩 먹지 않잖아요. 그죠? 한 달 있다가 밥 한 끼 먹으면 그거 좀 굶어 죽어요. 40일이 금식하면 대부분 그 조리를 못하면 그대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분명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식사 때 되면 밥 달라고 그래요. 막 한 일주일 있다가 밥 한 번 주세요 이렇게 어린애들 얘기 안 해요. 매 끼마다 밥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가 알아서 또 밥을 줘요. 그건 무슨 소리냐? 어린아이들이 그만큼 부모에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부모가 밥을 주듯이 부모를 의지해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끊임없이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의 육의 양식이 실은 필요해요. 근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것도. 왜냐하면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도 똑같아요. 만나도 뭐 1년에 한 번 준다든가 또 뭐 미리 많이 우리는 주기를 원했잖아요. 뭐 1년분, 2년분 막 이렇게 주면 넉넉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날마다 주셨어요. 그건 날마다 의지하는 게 오늘 먹었으면 그 다음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주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배고프면 못 살잖아요. 그냥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뭐 1년분, 10년분 이렇게 주면 편안하잖아요. 그럼 뭐 회사 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을 걱정을 회사에 막 물질을 미리 많이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이든 육의 양식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날마다 의지하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메시지도 그래. 메시지도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돼. 날마다 읽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아침에 들고 가는 거예요. 회사를 가든 가정이든. 그리고 회사 일찍 가서 미리 가서 한 줄 읽어도 좋아요. 그리고 그것도 더 바쁜 사람은 저녁에 성경을 읽고 메시지 하나를 품고 사는 것이 좋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그날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틀려요. 기도를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그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풍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4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게 하소서.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래요. 그런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한테는 다른 사람 죄 지은 거를 용서하는 권한도 사실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주는 권한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죄 사함에 그거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한테 막 못되게 굴고 이런 사람들도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용서할 테니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매일매일 우리가 참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안 하면 너무 쌓여가지고 나중에 질식상태 가요. 그래서 죄사함의 기도는 매일매일 하세요. 저녁이 좋아요. 그 성찰의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나, 좋았던 시간, 나빴던 시간. 그래서 저녁에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죄사함, 죄를 용서하소서 이거를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시험을 들어요. 굉장히 똑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며 사는데 가끔씩 일하다가 막 망쳐지고 뭔가 막 흐트러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막 더 힘들어지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길게 보면 우리의 훈련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훈련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가다 갑자기 이렇게 막 꺾어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운동선수하고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를 대단한 선수, 그냥 동네에 그냥 게임하는 정도 올 때는 그렇게 안 시켜 훈련을. 근데 앞으로 큰 시합을 나간다 그러면 최소 몇 달은 아주 강훈련을 시켜요. 막 그렇게 해서 그 시합에 넉넉히 이기도록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저갈 때는 큰 일을 잘 안 시켜요. 왜 그러냐면 일을 시켜도 바로 쓰러지니까. 그래서 큰 일을 줄 때 우리를 낮은 곳에서 막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 막 너무 조급해가지고 실족하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뭐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두운 영들은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우리가 잘 나가더니 뭐라고 안 해요. 오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막 뭔가 꺾어질 때는 너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야? 없는 거 아니야? 막 다윗에게도 굉장히 비방을 많이 했어요. 너희 하나님 정말 계시냐? 그렇다면 네가 이런 감옥에 있을 수 있냐? 뭐 하여간 어두운 영들이 되게 장난쳐요. 보면은 예수님한테도 그 광야 금식하면서 광야 걸을 때도 사탄들이 와가지고 맨 먼저 장난을 쳤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대가들에게도 막 어두운 영들이 장난을 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슴판에 딱 안주해 있으면 우리가 힘들 때마다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다윗의 시편은 거진 죽음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어요. 근데도 하나님 그때부터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 무서운 이상한 데 가 있어도 어느 큰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커진 거예요. 믿음이 갑자기 커진 게 아니라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살려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까? 다윗처럼 생명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 끌고 가면 가져가면 아무것도 우리한테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로 막 이렇게 굉장히 재산을 쌓아도 우리가 천국을 가면 그 재물은 우리가 1% 쓰질 못해요. 생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두운 영들이 굉장히 장난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되게 힘들면 명령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두운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두운 영이 사라지면 상황은 힘든데 내 가슴에 평화가 와요. 내 가슴에 평화가 와야지 맞아요. 어저께도 어떤 분 기도 받으러 왔었는데 한 사람이 막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그냥 누나 따라왔어요. 왔는데 이제 곽하연 목사가 거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축복기도 좀 해서 보내주세요 이러는 바람에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기도를 옆에서 이렇게 하면 제일 사인을 많이 받아요. 근데 보니까 회사에서는 아주 일도 잘하는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일이 막 갑자기 엄청 많고 또 누나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막 안팎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회사 일은 열심히 하지만 이제 집안도 막 아픈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일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더라고요. 아주 뭐 머리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 알려주잖아요. 그 사람 머리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속에 뭐 어디가 지금 혈관에 눌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까지 올라오려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와서 어저께 그냥 차 있는 데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차에서 이렇게 운전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나를 쳐다보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눌렀는데 그 자리에 하면 악소리가 나야 되는데 괜찮대. 분명히 적어야 되는 거. 머리를 내 쪽으로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누르니까 아파요. 아프길 참고 있더라고요. 아프잖아요. 아프대.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잖아요. 제가 그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현미경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 같은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누나는 많이 좋아졌어. 지금 뭐 한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이제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집으로 동생이 차를 끌고 오면 이제 처음엔 막 이게 팔다리가 굽혔다 폈다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눌러주면 그게 이제 되고, 그리고 어저께도 이 손목하고 발목 힘이 없어요.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발목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미리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랬더니 지금은 지팡이 없이 자기 혼자 30걸음은 걷는데 30발짝을 지팡이 없이 걸어간다고 그날 그 엄마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알려주니까 하죠. 하나님 안 알려주면 저는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그대로 내 몸에다가 그대로 사인을 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막 이렇게 주님은 나를 그냥 이렇게 버려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상으로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탄도교회 여러분들은 더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보다 제가 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제 다리도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매일 와서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일일이 해요. 요새 시간이 어쨌든 아프니까 다른 밖으로 가는 일들은 되게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기도해요. 제가 한 명 한 명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역사가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건 정신없지만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얘가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모세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져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는 늘 승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처럼 계속 기도해요. 거기다가 이제 또 부목사님이 또 생겼잖아요. 둘이 기도해요. 거기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역사가 없겠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려면 이거는 어두운 영이 장난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빠진 게 있어요. 성령과 아멘이 생략됐어요. 이걸 누가가 몰라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혼의 아버지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빠졌어요. 그리고 맨마디로 아멘 그러거든요. 예, 그거까지만 집어넣으면 굉장히 완벽한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거기에 다 나와요. 내 죄 증거, 죄사함 해달라고 하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간구가. 그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구하고 싶은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것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부어달라. 예, 여행 중에 밤에 온 거예요. 밤에 와서 지금 막 잠자리에서 이미 자는데 떡 세 덩어리를 구워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피곤하잖아요. 이미 아이들과 잠이. 그때 유대 당시는 한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자요. 같이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옛날은 막 조가집이든 뭐 기와집이든 이렇게 아주 옛날에 같이 자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막
다 각기 방이지만 그러니까 이때 애들이 그랬거든요. 같이 자는데 만약에 막 문을 두들겨 보세요. 자던 사람 다 깨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자기 여행 중에서 늦게 왔으니까 때 떠버려서 새 덩어리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괴로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8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젖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누구대로 죽이라. 예, 아주 늦게 와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주는 시간이지만 간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청하면서 제발 나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할 수 없이 귀찮지만 일어나서 그 요구를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전부 다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과 연결된 것은 물론 기도가 더 돼요. 빨리 응답돼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과 안 되고 내가 너무 답답한 거 있어요. 가끔 살다 보면 너무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요. 그거까지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이야기들 또 위기를 당했다든지 힘든 것들 이런 걸 다 주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 기도도 그거죠. 환자가 만약에 자녀가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위태로운 상황에 거기에 이게 하나님 뜻과 맞나 안 맞나 그거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 얘 살려주세요. 간청의 기도뿐이 못해요. 제가 그런 거 몇 번 당해봤거든요. 우리 딸 때문에 여러 번 설교에 제가 얘기해서 오늘 안 할 거예요. 진짜 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꼭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병원에서 쫓겨나고 딴 병으로 옮기고 밖에는 비가 와요. 여기는 민개를 꽂고 그러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막 급한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 뜻과 맞나 안 맞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오히려 담대한 거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점점 일하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다가 힘들 때도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좀 풀어주세요. 기왕이면 또 더 잘 되면 이거 진짜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겠어요. 뭐 이런 것까지 덧붙이면 물론 좋죠. 그때 힘들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엄청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 나이는 어려요. 내 나이가 그냥 이렇게 많은데 맨날 어떻게 구하는 기도하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영적 나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좋다 하는데도 겨우 걸음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만하면 어디 가서 설교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영적 나이는 지금 한 17살 정도뿐이 안 봐요. 그래서 저도 힘들 때는 간청의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영적 나이가 어떤 사람은 인자에서 걸음만 걷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아직까지 기저귀 차고 막 이렇게 겨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커서 저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만큼 젊은이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영적 나이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내 나이가 몇인가. 그러면 주님이 정말 들어줘요. 제가 최근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답답했을 때가 병원에 계속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나가게 해달라고, 그날 또 내 생일이니까 나 이제 못 있겠다고 나 나가게 해달라고 되게 때를 썼어요. 속된 말로는 때 쓰는 기도가 통한다는 거예요. 나도 때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점잖게 기도하겠어요? 저도 힘들 때는 때 쓰는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 보다가 막내들을 만나면 우리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 때 쓰는 기도를 해. 그래. 정말 힘들면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체면이 어디 있어요? 내 회사가 막 지금 망할 것 같은데 무슨 체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 모든 거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러고서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그럼 반드시 성공해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던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커질 때 주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기도했지.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으마. 그럼 역사예요. 그게 간청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 땡깡기도 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 안 되면 떼 쓰는 기도 하세요. 근데 이제 멋지게 말한 게 간청의 기도예요. 아주 간구하고 청하고 이제 그냥 뭐 멋있게 얘기하면 뭐 주님께 멋있게 뭐 단어를 써보세요. 근데 그런 거 주님도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청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거나 위기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메시지에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간청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누가 와서 자꾸 막 또 해달라면 너무 많이 부탁을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인간이 많아요. 근데 그 간청의 기도 엄청 힘든 거를 주님이 아세요. 이미.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안 하는 거 응답이 틀려요. 우리가 간청하면서 기도하면 그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디에 나오냐면 11절부터 읽어주세요.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를 잡소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 다음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답을 주느냐. 정말 자녀가 생선 주세요. 근데 뱀 주는 아버지 있어요? 그거는 뭐가 정신의 문제가 된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줬다가 물리면 바로 즉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성령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 성령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하나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최고 좋은 거 우리가 막 한 요만큼을 원하면 아주 이만큼을 주시고 우리가 A의 비전을 원하면 아주 더 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최고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돼? 말할 때? 기도해야 돼요. 간청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막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찾아와서 이거 도와주세요 할 때 부모가 도와주잖아요. 보통 때 못되게 그렇다고 야 가라 나한테 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이러면 그건 가짜 아버지.
그런 것을 간청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간청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내 나이가 이만큼인데 그래서 막 의연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앞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 크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자,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너희는 믿음의 기도를 하래요. 너희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9절 읽어주세요. 9절. 내가 곧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10절 더 읽어주세요.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정말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과 연결된 기도는 뜻대로의 기도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막 우리의 욕심의 기도 있잖아요. 막 우리의 욕심만 100% 된 기도는 그렇게 열리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뭐 욕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연결된 기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열려요. 어느 정도 열리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한 것은 벌써 받은 거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은 얘기하잖아요. 어떤 환자가 병든 환자 있을 때 장로들을 모시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죽음에서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주님이 계세요. 그 대개 목사들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병마들은 사라질지어다. 분명히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너무나 자기 개인적인 너무나 욕심 그런 기도는 오히려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하면 약간 뉘앙스는 틀려요. 그거를 잘 깨달아서 들으세요. 두 번째 한 간청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간청의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잘하세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딱 기도하고 끝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연결되게 기도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이것만 계속 기도하면 받을 그릇이 작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받을 그릇,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릇이 진짜 이렇게 작으면 줄 수가 없어요. 실제 그 얘기 제가 해줬잖아요. 가끔씩 장로님 옛날에 고기를 이만큼 잡아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릇을 갖고 왔는데 어떤 사람 진짜 조그마한 그릇 갖고 오니까 한 마리 겨우 들어갔는데 그걸 생선을 하나 손으로 들고 가랄 수는 없잖아요. 그릇하고 생선을 들고 가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주고 싶어도 한 개뿐이 못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막 큰 통을 갖고 왔어. 세상에 큰 통을 내가 준다고는 했지만 세상에 뭐 이만한 큰 통을 갖고 왔는데 거기 어떻게 한 마리를 달라면 줍니까? 그릇이 엄청 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5마리를 줬다니까요. 물고기 한 마리가 제법 컸어. 나는 장로님이 막
제주가 다 잡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그 물고기가 뭐 이렇게 양식한 게 뚝이 터졌다나 그래갖고 많이 잡은 그래.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내가 잘 몰랐죠. 근데 어쨌든 조그마한 그릇 갖고 온 사람은 줄래도 줄 수가 없어. 자기가 이렇게 물고기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무슨 재주가 있으면 뭐 꾸러미로 이렇게 껴서 주겠는데 나는 물고기 팔딱거리는 거 그거 못 만지거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릇을 큰 사람은 크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정말 지혜롭게 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영광을 기도하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과 또 위기에 아주 절망적일 때 간청의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히 또 환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만 잘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에서 생명을 얻고 승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세요.